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에게 신약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냐 하면 구약의 보석이 신약의 스테인드 글래스에 주옥처럼 박혀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구약의 보석들이 너무 촘촘하게 아름답게 박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본문을 자세히 뜯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시작되었는데 13장 11절 말씀은 사실은 레위기 16장 27절을 인용하고 해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7절 말씀을 보아야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6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의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이 말씀은 굉장히 히브리적이에요. 히브리인들은 반복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속죄제, 속죄제, 속죄하였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구체적이에요.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그리고 숫송아지 염소의 피와 그 고기를 구체적으로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동사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가 속죄하였다. 그래서 내다가 불살아라. 이런 것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좀 역동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 움직이는 이런 동작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으로 오면 어떻게 변하죠? 히브리서 13장 11절을 보면 아주 추상화되어서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한눈에 보도록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기에 보면 많은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죠.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었습니까? 피가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리고 진영 밖으로 던져버린다. 그리고 불사른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중첩되는 걸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기 16장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인용을 하면서도 많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죠.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숫송아지나 염소를 한마디로 짐승으로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동안 하나님께 드려온 이 제물은 결국 무슨 제사였습니까? 짐승 제사였다. 짐승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이성이 없는 존재다. 우리는 이성이 없는 존재에게 우리의 죄를 이렇게 전가시켜서 하나님께 바쳐버렸다. 그런데 예수는 자신의 가치와 판단과 생각과 의지를 다 모아서 제물로 드린 것이다. 이성 없는 짐승의 제사하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드린 제사, 이게 비교가 되겠냐? 이런 강한 대비를 시켰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대비가 나왔습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히브리서 13장에서 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제사가
그냥 번제도 아니고 소제도 아니고 또 속건제도 아니고 화목제도 아니고 예수님이 바친 제사는 바로 속죄제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속죄였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많은 때를 이렇게 참 묻히고 사는데 이런 것들을 씻어야만 깨끗한 양심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속죄제사였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속죄제사였는데 그 속죄제사는 언제 드린 거냐? 레위기의 문맥을 보면 레위기 16장은 그냥 일반적인 속죄제도 아니고 평민의 속죄제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에 드린 것이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독특한 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죄는 정결하게 해야 하지만 또한 덮어주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면 살아날 인간은 뭐냐? 그러니까 속죄하다는 이 단어, 카파르라는 동사, 기푸르라는 동사는 덮어주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덮어주신 것이다. 근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런 의식을 치루어야 한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그런 제사가 있었다면 신약시대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대속죄일에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다. 이런 대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있어서 특징적인 표현은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 가져간 것이다. 대제사장이 바쳤다는 이 말은 레위기에는 없었죠. 레위기의 문맥에는 있었지만 레위기 본문에는 없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바친 것이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바친 것이고 자신의 몸을 바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속죄일에 바친 대제사장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숫송아지가 나오고 염소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민들도 평소에 죄를 지으면 속죄를 했는데 평민들은 부자이면 어린 양도 바치고 가난한 사람이면 고운 가루 한 에바, 그러니까 고운 가루 한 에바는 220g이니까 우리 이렇게 딱 이렇게 한 주먹 이렇게 주님께 바치면서 속죄 의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평민의 일상적인 속죄제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의 공통 내용이 뭐냐 하면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이미 져버렸기 때문에 이 제물은, 그러니까 고기가 오염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는 우리와 다른 많은 농경 생활 속에서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평소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의 고기는 먹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그 안에 어떤 범죄의 요소가, 생명을 해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짐승은 이미 부정해졌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1절 아래. 이 11절을 이렇게 인용을 한 이유는 11절이 레위기 16장 27절을 인용한 이유는 바로 12절에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결론을 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성소에 이렇게 뿌리고, 속죄제는 짐승의 피는 지성소에 뿌리고 짐승의 고기는 밖에서, 영문 밖에서 불태웠는데
그럼 예수님의 제사는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성소에 뿌렸는데 고난은 어디에서 받았는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의 육체를 성문 밖에서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피는 거룩한 성소에 드리고 몸은 성문 밖에서 불태워버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하는, 이것은 강력한 표현이죠. 그러므로 예수도, 구약의 그와 같은 제사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제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므로 예수도 이렇게 이제 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피를 바쳤는데, 자신의 피를 바친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의 죄를 씻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의 내적인 본성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피를 뿌렸다.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를 뿌렸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을 다 바쳐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미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바 같아요. 그죠? 이 정도는 사랑의 교회 교회님은 다 알 것 같은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굉장한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13장은 히브리서 대미예요. 히브리서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깜짝 놀란 말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저항 없이 이 말씀을 받았지만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뭔가 생소한 이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11절과 12절과 13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11절에는 영문 밖에서가 나오고, 12절에는 성문 밖에서가 나오고, 13절에는 뭐가 나오죠? 또 영문 밖에서 모든 제사가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아니 왜 제사를 밖에서 드려야지? 영문 밖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질문을 가져야만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문 밖에서 11절, 12절의 성문 밖에서, 13절의 영문 밖에서는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동의어일까요? 아니면 이게 뉘앙스가 다 다를까요? 이게 헬라어로 쓴 것이고 헬라어의 또 수사적인 장치가 다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단어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어는 같지만 뉘앙스가 다르고 강조점이 다른데, 첫 번째 영문 밖에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D 1세기 히브리인들은 영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옛말이에요. 영문 밖에서 이렇게 제물을 태운다는 이 말은 AD 1세기는 영문이 없었어요. 영문이라는 것은 바로 진영을 의미하는데 텐트 생활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텐트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성막은 밖에 있었는데,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들은 짐승의 가죽과 살과 또 내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밖에서 태워 바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이 독자들은 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이 기자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현재 예루살렘 예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를 다시 출애굽을 회상시키구나. 출애굽할 때 우리는 영문 밖에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바쳤지. 우리가 구원을 처음 받았을 때의 그때 역사적인 경험, 그 고생하던 그때 개척의 시대를 함께 이렇게 회상하는 것은 늘 기분 좋은 일이죠. 그죠? 은혜 받을 때를 다 같이 고생하면서 은혜 받을 때를 이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그렇지. 출애굽 때. 그런데 너무나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예수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고 할까? 예수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바친 것인데, 그럼 성문 밖에서 이렇게 제물이 되었다, 이게 말이 되냐? 왜요?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제사는 성 안에서, 그리고 성 안에서 특별히 어디에?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신명기가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에서 열왕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제사 제도의 규범이 뭐냐 하면 중앙성소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의 죄는 중앙성소법을 어기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결국 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적인 것은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제물이 되었다. 성 밖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편재하시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는 성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것도 지성소 안에서 늘 임재해 계시는데, 성 밖에서 예수가 제물이 되었다, 이게 말이 되냐?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도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 하면 13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그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마지막 결론이죠. 영문 밖에서 제물을 불태워 바친다. 그리고 예수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치욕을 지고 우리의 명예를 잃으면서까지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건 또 뭔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해요. 그래,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건 좋은데 영문 밖에 뭐가 있지? 왜 영문 밖으로 나가야만 되지? 그런데 여기에서 참 절묘한 단어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 밖에 누가 계시다는 거죠? 영문 밖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영문 밖에 예수님이 계신 건 또 뭘까요? 영문 밖으로 우리가 그에게로 나가야 하는데,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면 누가 계신 거예요?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기다린대요. 예수님이 영문 밖에 계시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문 밖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대요. 영문 밖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마치 예수님이 새로운 성막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밖으로 나가자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자는 거잖아요. 그냥 밖으로 놀러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자 하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가자. 예수님이 지금 영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성막을 쳤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막을 쳤음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몸으로 우리 가운데 장막 치고 그 장막 안에서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서 영문밖은 11절의 영문밖하고 완전히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의 텐트 바뀌기는 하지만 그냥 짐승 불태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문밖,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기다리는 영문밖, 그 영문밖이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성막이 되었고 영문밖이 우리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와, 이게 뭔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암시 기법을 많이 쓰면서 암시를 막 해가면서 새로운 결론을 막 내려가는데, 한마디로 우리의 예배처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안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성밖, 영문 밖이 우리의 예배처래요. 충격적이죠? 그죠? 왜 충격적이에요?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미친놈들 이랬겠죠. 미친놈들이에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의 터전 위에 있잖아요. 우리는 2000년의 상징 모리아 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 1000년의 상징, 유대인의 콜 가운데 콜, 그죠? 유대인의 정체성의 핵심, 이게 예루살렘 성전인데, 우리 예루살렘 성전 이제 떠나서 밖으로 나가자. 그 밖이 어디예요? 바깥이 어디죠? 골고다로 나아가자. 골고다가, 갈보리가 우리의 새로운 성전이다. 갈보리가 우리의 새로운 성소이다. 갈보리에 예수님이 계신다. 골고다에 예수님이 계신다. 성문 밖에 계신다. 우리는 그에게로 나가야만 한다.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가면 이렇게 좋은 성 안에서, 그죠? 예루살렘 성전 근처의 부동산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성전도 가까우니까 예배드리기도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저 해골산이 있는 데로 가자고? 에이, 싫죠.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세계 7대 명물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몰라요.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AD 64년에서 67년 사이에 쓰여졌대요. 주후 6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당하고 교회의 갈등이 너무나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습니다. 주후 6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네로가 로마를 불태웠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크리스천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로마인들에게, 온 세상의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국의 위험 분자가 되는 거예요. 65년에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66년에 드디어 이 유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마지막 3, 4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는다. 지금 성전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마지막 멸망을 앞두면서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골고다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도 이미 복음서에서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 도망쳐라는 이런 말씀을 복음서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을 전환해라. 우리의 상징은 이제는 더 이상 성전산이 아니다. 우리의 상징은,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야 할 상징은 갈보리의 십자가다. 왜 갈보리의 십자가가 그렇게 소중한가? 갈보리의 십자가보다 더 강력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다 같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또 독특한 암시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의 성전과 또 예수님의 골고다를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중첩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이제는 우리 형제들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 아무리 고달파도 나아올 수 있어. 아무리 가난해도 나아올 수 있어. 아무리 양심이 괴로워도 나아올 수가 있어. 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새 길을 어떻게 완전히 여셨어? 자기의 몸으로 열었어.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이 뭐죠? 곧 그 육체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굉장히 감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휘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은 그냥 물리적인 휘장이 아니고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휘장이 찢어진 것은 뭐냐?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이다. 휘장이 찢어지면 당연히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 길은 새 길이다. 옛날에, 역사에, 그 어떤 종교에도 없었던 새로운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의 살 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해 없이 자신과 화해를 만들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이렇게 화내냐? 내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화해하면 나 자신과 화해가 된다. 그게 새 길이고 그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사랑임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과정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그 인간성을 더럽히지 않고 인간성을 왜곡하지 않고 참 인간으로서 마지막까지 갈보리와 골고다와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아야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새로운 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5절을 보면 참
또 누가다운 탁월한 묘사가 나오는데 23장 44절과 45절에 신약에서 제일 멋진 장면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사실 이 원문은 해가 빛을 잃고가 44절에 나오지 말고 45절로 넘어가야 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해가 빛을 잃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이것인데 해가 빛을 잃는 것을 우리 성경 번역에서는 앞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누가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이 장면하고 3시간 동안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이 장면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이렇게 동시적 작업으로 싱크로나이즈하는 동시상영을 이렇게 시켜버렸습니다. 동시화시켜버렸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세상에 가득 찼는데 어째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가? 이것은 역사적인 시간적 순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두워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이 장면은 너무나 특이한 장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근데 뉴턴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계에 있는 모든 이 행성들이 그 사이에 서로 태양과 이 여러 행성들 사이에 이렇게 이어진 물질도 없는데 왜 다 같은 회전을 하느냐? 이 자연의 경이를 보라. 너무 멋지죠? 뉴턴의 설명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서로 이어진 물질도 없는데 다 이렇게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곳에서 돌아가시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성막이 찢어지는 이런 그 너무나 멋진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 멋진데, 이 장면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너무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BC와 AD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인류들이 칼렌더를 바꾸는 이런 시점이에요. 그리고 구원사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구원사가 절정에 이르는 이 순간 온 세상이 적막해진 것입니다. 그 어둠이 골고다나 예루살렘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손발이 다 묶인 것처럼 중지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깊은 고요와 절대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모든 천체가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같은 깊은 어둠. 그래서 그랜드 포즈가 만들어지는 거대한 구두점이, 역사의 구두점이 광 찍혀버리는 거대한 단절 평형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와 구원사의 일막이 쫙 하고 이제 온 세상에 어둠이 쫙 미쳐져. 그런데 이 어둠이 이 구약의 맥락 속에서 본다고 하면 어둠이 임해서 온 세상이 참 전체가 빛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천지창조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늘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첫 창조가 다 준비되어 간 것처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역사와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태양이 빛을 잃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사람을 살리는 창조를, 인간을 구원하는 창조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창조를, 인간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새 창조의 막을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어둠 속으로, 새 시간의 어둠, 정오의 어둠, 정오의 한밤중,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이런 정오의 한밤중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너무나 잘 나가다가 5.16이 일어나면서 바로 이렇게 캄캄해졌고 옷을 벗었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나이트메어, 트라우마. 저도 한참 잘 나갔는데 갑자기 암이 있다고 해서 내 절정에서 그냥 추락하는, 그건 대전환이 요청되는 시기예요. 우리 역사도 대전환을 하라 하고 우리 개인도 다 대전환을 하라. 그 무질서한 애착을 이제 그만 버리고 새로운 삶의 질서를 찾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주는 시간. 이 어둠 속에서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나 정오의 어둠은 올 수 있다, 이제는 전환해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온 세계의 어둠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옆이 찢어진 게 아니라 정중앙이 찢어졌다. 이건 뭘 의미하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지성소가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열렸다. 지성소 안에는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 십계명을 담은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누구에게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왔다. 랍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성령으로 직접 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속죄소가 열린 거예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었는데 그 속죄소가 열렸다는 것은 속죄의 길이, 죄 사함의 길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속죄의 길이, 새로운 삶의 길이 환하게 열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신비 가운데 세 번째 것이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은 창세기 3장에서 생명길을 막고 있는 것이었고,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거룩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두 거룩이 속죄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거룩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가 이제는 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주어짐을 이 거룩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독특한 상상을 하는데, 이 거룩의 날개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거룩의 날개는 예수님의 날개의 그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의 날개하고 예수님의 날개의
그늘이 연결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손을 펴서 우리의 그늘이 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거룩의 그늘처럼 우리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거의 온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신다. 사실 팔레스타인의 햇살은 너무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광야를 3분만 걸어도 우리의 온몸이 다 타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는 우편 그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거룩 날개를 우리에게 열어주심으로써 친히 우리의 그늘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 이제 밖으로 나갑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밖으로 나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밖으로 나가라, 온 세상으로 나가라. 그리고 온 세상으로 나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이제는 온 세상의 그늘이 되어라. 온 세상 사람들이 햇살이 너무나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므로 이제는 세상의 그늘이 되는 사랑의 교회가 되라, 세상의 그늘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그늘로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늘로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 약함, 이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늘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그늘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을 예수님이 먹어먹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인데 우리 모두가 이제는 어른으로서 어른 행세 그만하고 자식들에게 그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나 잘난 것 나타내지 말고 이 세상의 그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호성 시인이 그늘에 대해서 너무나 멋진 시를 썼는데, 오늘 정호성 시인의 그늘을 감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이 고요한 아름다움을 우리 모두 간직하고 연약한 사람들, 수치심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 옥에가 있는 사람들, 건강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인생의 중대한 변환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그늘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큰 그늘이 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와 그리고 참 꺼진 불과 같은 유럽에도 큰 그늘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